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과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오늘은 2절과 3절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꼭 붙잡혀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요 나의 보호자인 베베에게 로마서를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베를 할 일 많은 로마 교회를 돕는 사역자로 천거하였습니다.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26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이름을 붙여가면서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6명에게 인사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지요. 이들은 사실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와서 그때 서로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이 이들 부부를 언급하면서 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동등한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서 매우 권위가 인정받고 있었던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나와 동력한 동력자들이다,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하는 태도가 아마 바라보는 모습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들의 권위를 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을 변호하다가 처형당할 뻔한 위기까지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생명의 은인과 다를 바 없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쓸 정도로 매우 헌신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가장 권위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교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부부는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의 초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시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들 부부는 따로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도 다 포기하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 헌신했던 부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의 희생이 로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절 앞부분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예배의 초소로 그렇게 개방하게 되면서 그 집은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또 로마 교회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을 나의 동력자다 하면서 바울이 그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누가 권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야말로 로마 교회에서 가장 영적 권위를 인정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바로 그들을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짐승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사람의 맏아들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이 그 처음의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에베네도가 에베소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베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역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최선을 다해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로마에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구원을 받아서 열심을 다하던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구별된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불신자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로 세워진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학생들은 다니는 교실, 그 반에서 혹은 어른들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처음 익은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이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직장의 모든 직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에베네도 같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바울이 마리아에게 문안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적어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매우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교회 안에 여러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헌신과 수고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했는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바울에게,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저 로마 교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정말로 몸이 피곤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던 자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질 정도로 그녀는 열심히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어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또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자꾸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 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다 보니 이렇게 정말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 마리아처럼 헌신을 하고 기쁨으로 충성을 하다 보면 이러한 수고의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모든 것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를 다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이 세상에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소문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로 여러분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친척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 혈육의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가까운 유대인 골육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주 가까운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그 모든 순간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로 생사의 위험을 함께하는 그 모든 이렇게 순간에 안드로니고가 있었고 또 유니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서로 끈끈한 일종의 그 영적인 전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생겨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신뢰하게 되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에게는 존중이 여겨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안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막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해놓고도 지금은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참 이들이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지금은 로마에까지 가서 이방인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되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끈끈한 영적 전우애가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전우애를 똘똘 뭉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들 몇 년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정도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문안 인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비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비상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서로가 함께 믿음 안에 주님을 위해 동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서로 주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또 생명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문안하는 그 문안 인사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또 깊이가 있는 문안 인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고받는 문안의 인사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절실하고 깊이 있는, 그래서 그 한 번의 문안 인사로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요. 때로 우리의 문안 인사가 너무 공허하고 간절하지 못한 것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그만큼 가벼웠기 때문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나를 위해 평안을 빌며 문안해주는 성도들의 문안이 단비처럼 고맙고 절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을 위해 생명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에베네도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성도들과 영적인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서 교회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